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 가지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 또 돌자,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좋은 옥토. 제가 가끔 집에서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오늘 저녁 반찬 뭡니까? 물으면 대답을 안 해. 주방 쪽에 있으면서 나를 못 들었나 내 말을? 이제 조금 더 키웠어. 오늘 저녁 뭐 먹어요? 그러면 또 대답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성격 파탄자냐? 그래 지금 조금 더 오늘 저녁 뭐 먹냐고 그러면 아니 된장찌개 먹는다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모님이 아니고 저는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사모님 하는 이야기를 저는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 목소리만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잔뜩 부르짖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내 기도 듣기는 들으셨나요? 왜 근데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죠.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냐고요. 도대체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겁니까? 하면서.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나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또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덤벼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사람이면 누구나 물론 뭐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듣기가 어렵겠지만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이 못 들어서 하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잔뜩 흘려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목사님 말씀 마음에 쏙쏙 들어오네. 저거 옆집에 뺑덕어멈이 들어야 되는 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듣지 않는데 거기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천국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하면서 씨 뿌리는 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이제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이제 이 앞에 자루에다가 씨를 쫙 넣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정성껏 일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넓은 땅에 바람을 등지고 씨를 던져요. 그러면은 씨가 훅훅 날아가서 때로는 길에 사람이 막 밟고 다니는 그 딱딱한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때로는 돌을 이렇게 걸러낸 그쪽에도 가서 떨어지고 때로는 이제 이 밭두렁 옆에 있는 잡초들이 있고 가시덩굴이 있는 그런 곳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은 훨씬 더 많겠죠.
그냥 바람을 등지고 훅훅 뿌려대니까 씨가 어디로 떨어질지는 뭐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더니 이제 주로 사람이 밟고 다니는 딱딱한 이제 곳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흙에 덮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가 먼저 사랑하라. 뭐 이런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아주 딱딱하게 길가와 같은 그러한 장소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시대의 길이 무슨 요즘처럼 아스팔트나 우리 주차장처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그냥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 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밟고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 씨가 딱딱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새들이 얼마나 시력이 좋으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둘째 처남을 전도하기 위해서 배낭시를 여러 번 따라다녔어요. 주변엔 새가 없어요. 이게 뭐 갈매기들이 없어요. 근데 미꾸라지를 미끼로 쓰다가 한참 쓰다 보면 미꾸라지가 죽어 있는데 시푸르둥둥해요. 뭐 그거 가지고선 해도 고기가 물리기는 하지만 하도 안 잡히면 이게 먹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그 먹이를 띄어서 집어 던져요. 그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볼락이라 그러면 요만한 진짜 볼품없는 고기가 나와요. 그거는 뭐 가지고 가봐야 매운탕거리로 쓸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작으니까 그냥 집어 던져.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언제 이 녀석이 날라왔는지 그거를 해서 먹어치워. 갈매기가 와가지고 그걸 물고 가요. 그러니까 얘들이 시력이 엄청나게 좋은 거야. 진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집어 던졌는데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그걸 그냥 물어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씨앗 새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멜론멜론 다 쪼아 먹는 거죠.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새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사탄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오늘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참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유행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종교의 모든 신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든지 그냥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전에 우리 곽영 권사님 이제 미장원 참에 가서 어느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할머니가 저는 절에 다닙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가 뭐 다 진리가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절은 절대로 구원을 받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이제 사탄의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작업에 홀랑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종교를 통해서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WCC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어요. 이 WCC는 종교 통합을 꿈꾸고 있는 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자기들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임을 가지지만 총회를 열면 온갖 종교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요. 무당도 부르고 또 뭐 불교도 부르고 또 뭐 있어요. 이슬람교 뭐 이런 온갖 종교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총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뭐 예를 들면 한 30 몇 년 전쯤에 이화여대 어느 여자 교수는 그곳에 모여가지고 죽은 이스마엘의 영이 오시옵소서, 죽은 하갈의 영이 오시옵소서 하면서 초혼식을 해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 부르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두산에 올라가는 길이 이리로도 가고 이리로도 가고 이리로도 가고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불교를 통해서도 천주교를 통해서도 미신을 통해서도 기독교를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종교는 그냥 인간들을 조금 더 착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떤 신을 믿든지 결국에는 다 똑같다, 마찬가지다. 도덕이라는 것도 다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한 개인의 취향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그 종교를 강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이 공산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 나라에서는 누가 당신 예수 믿어야지 됩니다라고 전도하면 잡혀가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해가지고선 나가는 거는 맞지 않아요. 너무나 비슷하죠. 요즘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상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과 현상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탄의 꼬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봐야, 선포되어져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뿌리를 내릴 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옆집에 뺑덕어멈이 들어야 되는 소리인데 이런 식으로 들으면 결국 길가밥과 똑같은 그러한 딱딱하게 굳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자꾸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막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바로 그냥 덮여가지고 흙 속으로 스며들어서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밭인데 돌밭은 뭐 돌만 있는 밭이라기보다는 밭을 일구다 보니까 돌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밭 옆에 갔다가 그냥 뭐 쌓아놓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바람에 날려간 씨앗들이 바로 이 돌 위에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얇은 흙이 있어서 묻어있는 흙들이 있어서 그나마 습기를 조금 빨아들이면서 뿌리가 내려지는데 곧 해가 올라오니까 뜨거운 열기에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 말라버리는 거죠. 이 흙이 얕은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해가 떠올랐을 때 견디지 못하고 이제 타서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 듣습니다.
야 정말 우리 목사님 참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지? 야 정말 놀랬어 이러면서 이야 저거 진짜 내가 저런 말씀을 몰랐을까 막 이러면서 기쁨을 확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피상적으로 그냥 어디 딴 나라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은혜 받았다 막 이러기는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더니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래 많은지, 또 내가 하기 싫고 귀찮은데 또 왜 그렇게 그걸 자꾸 하라고 강조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금방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온다? 금방 시들어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신이 있기는 한 건가?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를 도울 만한 능력이 없는 신인가 보다. 그런 신을 내가 뭐하러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말지. 내가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 능력을 한번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좋은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신이란 결국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들었는데 마음을 쏙 드는 경우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지고,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끝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또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앗들은 이제 가시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비록 씨가 자라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 가시나무도 같이 자라다 보니까 가시 기운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국화를 키우셨는데, 국화가 이제 대국이라 그러잖아요. 꼭 큰 국화를 이렇게 키워요. 그러면 화분에 꽃대가 이제 처음에는 작은 거를 삽목으로 모래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위에 순을 하나 똑 따요. 그럼 이 순을 똑 따내면 그 이제 이파리 사이에서 대가 나와요. 막 4개, 5개, 더 많게는 6, 7개씩 막 나와요. 근데 나온 것 중에 여기 지금 이 꽃이 그렇잖아요. 어떤 꽃은 이따만한데 어떤 꽃은 요만하단 말이에요. 이 가지가 쭉 올라가는데 어떤 가지는 크게 많이 올라가, 어떤 가지는 잘 못 자라요. 이럴 때 요거 키를 맞추는 게 얘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얘를 바늘로 찔러요. 이게 이제 고난을 받으니까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얘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를 맞춰가지고 나중에 꽃을 이만한 놈을 한 화분에 적게는 4개, 5개, 많게는 7, 8개 이따만한 꽃을 막 피우는 거예요. 이 가시의 기운에 막히게 되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가 연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늘이 지고 그래서 키는 클 수 있어요. 키는 클 수 있는데 이 가시 그늘에 가려서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찔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국에는 다 놓고 가야 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라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당장은 내가 먹고 살아야지, 자식 대학도 보내야지, 결혼도 시켜야지요, 기왕이면 우리 집 조금이라도 더 넓혀가지고 또 더 좋은 차, 더 큰 차 끌고 다니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될 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게 조금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염려들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이 세 밭의 공통점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제대로 듣지 않으니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에서는 이 씨앗이 자라서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밭에서 오직 한 곳에서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걸 100이라고 치면 25, 25, 25, 25, 그러면 100개를 뿌리면은 25개 열매를 25개 씨에서 열매를 얻는다는 결론밖에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참, 그래도 25%면은 뭐 좋아해야지 되는 걸까요? 말아야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뿌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고 때로는 돌밭같이 되어서 은혜로 살짝 덮여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때로는 가시떨기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멘하지만 그 현실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주여 주여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25% 정도만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받아들인 그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동의하면서 아멘하면서 100%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할 때 제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이 안진뱅이가, 이 거지가 이들에게 한 푼 줍시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진 것 근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때 이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요. 그 안진뱅이의 마음밭이 과연 어떤 상태였었을까요?
그 말씀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마음밭이 어떤 상태였었을까요? 만약에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이 길가와 같은 그러한 상태였었다면 그 말씀이 거기에서 열매로 맺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혈루증을 18년 동안 죄송해요. 이 앓았던 이 여인이나 뭐 중풍병으로 12년을 그냥 괴로워했던 38년을 또 그냥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렇게 그냥 물에 누가 자기를 넣어주기를 기다렸던 이러한 흔히 말하는 죄인이었던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믿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가꾸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에 내가 품기만 하면 이제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저절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꽉꽉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희망과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 씨앗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손에 움켜진 어떤 물건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잘 들어야만 들립니다. 오늘 저녁 반찬 뭐야? 아니 뭐냐니까. 된장찌개랑 몇 번을 얘기해. 제 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된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없어질 것,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허망한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쏟기 때문 아닙니까? 가끔 예배 후에,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가끔 있었어요. 왕년에.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안 계십니다.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 부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고민했던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이렇게 다른 형편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 깊은 사정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은하씨 뭐 했어? 뭐 이렇게 묻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형편과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은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잘 들어야지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지 됩니다. 집중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들어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난 믿음이 또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모든 예배에 내가 힘을 다해서 모여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그 뿌려진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그냥 다 파헤치고 잘게 부수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묻혀있던 돌들을 꺼내버리고 더 깊이 내 말씀에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염려와 재물과 그 어떤 기타 욕심들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말을 줄이고 내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신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에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에 저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좋은 열매가 없다면 이제 내 자신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일구어 주시고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피곤하지만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말 정신이 혼란스럽지만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세상 재리와 염려들 때문에 유혹들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막힌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